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또 후대들이 언어 공부 안 하냐고 애쓰고 그게 언제부터냐 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말을 흩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이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뭘 좀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발견하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는 다른 시작이잖아요.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다음에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이 바뀌어지면 와지는 응답이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깨달아지고 우리는 자꾸 응답을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제일 우리에게 먼저 와지는 응답이 뭐냐?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그게 우리에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 주관대로 내 열심대로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바르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개인에게 문제가 오고 세상에 왜 문제가 오느냐? 그게 성경에서 그거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자체가 죄고요.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게 마귀에게 장악된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 원인 때문에 우상 숭배하죠. 그죠? 결국은 정신 문제 오죠.
육신의 고통 오지요. 죽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또 후손에게 대물림 해주죠. 이건 와진 결과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문제인 줄 아는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이 영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그죠?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 해답이 그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 길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죠? 안 오셨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하시면서 모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 영접 그 말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안에 도대체 구원이 뭐고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도대체 뭐냐?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받은 축복이 뭐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 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그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이런 축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 갖고 이제 살라고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우리 성경에서도 뭘 그럼 이 축복받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죠? 세상을 살리는 방법, 전도에 미련한 방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있도록 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 살리는 방법,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실상을 알고 내가 말씀 운동을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공부하는 학교에서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하고 있다.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명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운동. 노아 시대는 노아 방주 짓는 일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이해되는 게 답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번호를 좀 잘못 썼네. 말씀이 이해되는 게 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번호 없앨게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지는 게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진짜요, 이 응답이 뭡니까? 받은 응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믿어지면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응답은 와지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오게. 기도 응답은 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길이 뭐냐? 이번에 유 목사님 우리 일본 동경 집회에서 말씀하신 게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이 모든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와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 안에서 와진 내용이 바로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을 수 있는 비밀. 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오느냐? 그죠? 전도가 이해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내게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구나. 이게 내게 믿어지고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이거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그죠? 복음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까지요? 이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증거 올 때까지. 이게 믿어질 때까지. 그러면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확실하다면, 내가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기다리는 게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날 시간을 놓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기다리는 앉으나 서나 뭐 이렇게 다 뭐 그대 안에 내가 그대가 내 안에 이게 뭐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평안하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기다리는 게 조급하지가 않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 증거가 오면 그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되어지는 전도를 안 해봐, 체험을 안 해보니까 조급하니까 이제 뛰쳐나가는 거, 이렇게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우리가 이건 아는데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해봤지만 한계 오거든요, 어느 날. 된다, 안 된다. 늘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되게 돼 있는 건데. 그죠? 근데 되게 돼 있는 걸 갖고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방법이 나와야 되고. 방법이 또 나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유 목사님 이번에 동경 집회에도 기다리면 된다.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지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 축복이 내게 실제가 안 되는데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 자리에 가면 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어떤 분이 미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본인이 목사님은 더 좀 이따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이 간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비 오는 자리에 가 있으면 비 맞아야지 별 수 있겠냐. 그렇게 시간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신 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놓고 우리가 조급해할 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게 먼저 정말 오게 돼 있고 그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딘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완벽한 것이지 더딘 게 아니에요. 일이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면 그게 보여진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조급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로 이 세상 문제는 내 열심이나 내 잔머리 가지고 내 문제, 세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가면 갈수록 정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내가 잔머리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 사단은 절대로 내 잔머리에 안 속아 넘어가거든. 오히려 그걸 사단이 나를 속여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단의 속임수인 게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옛날엔 잘 몰랐는데 이게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사단이 또 나를 이렇게 잔머리 쓰게 만드는구나. 이게 드러나지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서, 그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이 보면 다락방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리만큼, 곰같이 미련하리만큼,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보면 이렇게 뭐가 이제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맞는지 우리 자신들이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분명히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꿔가시고 그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내 연약함도, 무능함도, 내 가난함도, 내가 못 배우고, 그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주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요. 이제 이렇게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막 역청을 만들어서 벽돌을 굽고 이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일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노아 홍수 때에 다 사람들이 생명 있는 모든 거의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과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있는 것만 살았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죽은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 안 죽었습니다. 그죠? 홍수가 나서 다 죽었는데 사단은 안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은 자기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그 생물이 있는 것들이 다 죽어도 사단은 안 죽는다. 영적인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사단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수의 의미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사단이 언제 끝이 나느냐? 사단은 끝이 안 나는데요. 지구 종말 그때에 영원한 무저공 속에서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사단의 그 존재와 활동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영향을 받고 속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단이 언제 출현했습니까? 그죠? 사단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12절에 14절에 나왔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게 천사 그죠? 하나님이 창조된 천사인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죠?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종중으로 쫓김받고 지구로 나타나서 이제 인간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의 주 활동이 뭡니까? 사단의 주 활동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데요. 그건 사단의 그게 아주 맹추 중의 맹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 이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도록 지금도 고의를 한다니까. 죄의 일을 하는데요. 그 죄가 뭐냐? 불신앙. 안 믿도록. 그죠?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도록, 말씀 떠나도록 속이는 것이고요. 말씀 떠나도록 속이고, 결국은 또 뭡니까?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앞에 절하라. 그러잖아요. 다 준다. 그죠? 내가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줄 거다. 세상의 명예도 줄 거다. 세상의 영광도 줄 거다. 요구하는 것 딱 하나. 나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기가 받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을 자꾸 주면서 영적인 걸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이게 영적인 일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다 육신적인 걸 주면 복 받고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단이 육신적인 걸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이제 그게 다 있는,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 하시는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은 뭡니까? 사단의 활동이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이 악한 영들과 사람과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통치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하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사단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했는데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이게 임하면 거기에 사단의 통치가 시작된다니까요. 한 가정에도 사단의 나라가 있으면 그게 사단이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 귀신, 악령 이런 것들이 쫄개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권세자들을 움직여 가지고요. 한 나라를 경제인들을 쥐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마피아 같은 조직을 움직이면서 그죠?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를 가지고도 또 한 나라와 어떤 시대를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이렇게 어떤 권세도 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계획적인 활동을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문선명 같은 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 분도 아니죠, 사실. 문선명이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한 이틀, 사흘 정도 계속 기도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딱 말해준대요. 그 사람이 완전히 거기 굴복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굴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왜 뭐 하죠? 이렇게 결혼 이렇게 시키잖아요. 막 이렇게 짝지어 주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그게 몇천 명이 모여서 짝을 짓잖아요. 뭐, 나라도 상관없이 막 이렇게 짝 지어주잖아요. 처음에 막 무작위로 막 짝 지어주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지어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확인할 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찍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건 우리는 신이 지어준 짝이다. 이렇게 딱 믿어지도록. 그게 귀신의 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 또 경제가 동원되고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죠? 이 얼마나 귀신의 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근데 사람의 지혜 갖고 어떻게 귀신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4장 20절은 뭐라 했으니까 마귀에게요. 이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옛 구습을 가지고 우리의 옛 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의 틈을 탄다니까요. 그 본질은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그 틈만 있으면 그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 틈을 갖다 줬죠. 틈이 보였을 때 사단이 트고 들어온 것 같이 우리가 한시라도 복음을 놓치면, 한시라도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뭐든지 다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한시라도 이 복음을 떠나면 다 보이는 게 문제예요. 들리는 것도 문제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축복 못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한시라도 놓치면 언제든지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집어넣는다니까요. 틈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분내도 낼 수 있습니다.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얼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망할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틈을 줄 수는 있지만 집 짓고 살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새똥 쌀 수 있지만 새가 머리에다 집 짓고 살도록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얼른 씻어버리고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실수하고 죄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냐? 옛 구습이에요. 우리의 습관, 체질.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뭔지 그래도 괜찮다. 이래도 된다. 이러고 방종하잖아요. 그건 방종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준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술 먹어도 괜찮죠. 술 먹어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해집니까? 기도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또 마음을 타락한 대로 가보세요. 그게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성령 충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때만큼 사단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단의 활동을 알고 사단이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그걸 알고 있으면 그죠? 얼른 들어올 때 또 그러면 돼. 아이고 또 사단이 나를 신방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한 명께 써놓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또 있거든요. 절대로 사단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죠. 그죠? 얼른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명심할 게 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 드려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저 피 제사 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4절에요. 아벨의 제사를 놓고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말세 시대에는요,
그죠? 말세 시대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에요. 사단이 24시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늘 누리고 있다. 그죠? 그건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24시간 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죠? 그건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가장 근원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사단이 24시간 활동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와진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들켜야 돼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들키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다시 또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죠? 오늘 11장에 바벨탑 사건인데요. 그 창세기 10장에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족보가 쭉 나오죠. 이렇게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 셈의 그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셈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문화가 문명이 발달. 땅도 개간하고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찾고요. 이제 산도 깎아서 평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땅도 개간하는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그죠? 11장 2절에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래서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뭐 이런 것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발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11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가 그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란데 이거 흩어짐을 면해서 여기 우리끼리 여기서 말이지 이렇게 살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대립이 되는 이런 이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마귀가 자기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쫓겨나는데 그 마음을 또 어디다 그 사람들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에도 마귀 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함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걱정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일종의 다른 방법의 교만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또 낭망하고 있는 것도 교만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낭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근데 거기에 마귀가 그 생각을 갖다 집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이유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전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권세 누려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보니까요.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현실로도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가장 귀신이 두려워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의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져가지고 그걸 못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정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걸 들켜요, 마귀가. 귀신이 스스로 들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권세 우리가 잘 못 누리지 않습니까? 안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우리 특히 다락방 안에 애들도 다 아는데. 근데 하루 종일 가도 이 권세를 안 누린다니까요. 왜냐? 이게 귀신의 활동이라고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하고 원수 맺고 저 사람하고 잘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저걸 어떻게 내가 이기나 뭐 이렇게 잔머리 쓰고 말이지 이렇게 고민하고 앉아있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그게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우리가 한 번도 안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함이 있는데, 그죠? 그냥 아무것도 정말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만 말 못하고 그죠? 구제, 봉사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이러지 그리스도만 말 못하게 한다니까요. 지금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고 다 잘 돼요. 성공하는 것 같고 뭐 달나라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지요? 근데요 그런 거 갖고 사단이 뭐 하느냐?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고의를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더 정말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사단이 그거 갖고 우리에게 그거 뺏어가거든요. 그죠? 평안한 것 같을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누려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또 속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도 당연히 와질 축복을 당연히 되어질 전도를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죠? 그 복음의 당연성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죠?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니겠어요? 사단은 요것만 모르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시고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믿는 게 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셔. 다른 백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일이 가능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시면 불법이라니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찾아오시는데요. 내게 뭘 요구하시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어느 날 부르셨고 내게 믿음 주셨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두고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복음을. 그죠?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시고 또 우리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축복을 한시라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생각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